찬송가 42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문을 열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품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산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헛헛한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의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몇몇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사실 나라의 개념보다는 연합 동맹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개 지역에 묶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연합 동맹체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각각의 도시들마다 특징이 있고요. 그 도시마다의 색깔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는 동맹체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소년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나갑니다. 그때 물맷돌 돌 몇 개를 챙겨 나갔는지를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몇 군데에 나눠져 있는 곳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5개 지역으로 하나로 연맹체로 이루어진 국가, 그러니까 연맹체로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은요,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해 갔습니다. 특별히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되기 전 아마샤가 왕이었을 때만 해도요,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이 여겨지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4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블레셋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1절에서 굳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이 표현 안에서 어떻게 이랬는가를 볼 때요, 사람이 그곳을 친 거야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어떠한 징조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블레셋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득 채워놓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예레미야 47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안에서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한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나라, 예루살렘을 약탈하러 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오는 그 나라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물이 임하듯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보다도 무서운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예측이 전혀 안 되는 흐름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무서워요. 여러분 불에 타서 전소되어도 불보다 왜 물이 더 무섭냐면요, 불에 타서 전소된 것은 흔적이 남죠. 무엇이 없어졌고 무엇이 태워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휩쓰면요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남지 않아요. 해일이나 쓰나미가 그 도시를 쓸어가면요, 그곳엔 무엇이 있었는지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물이 북에서부터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시내를 이루어서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을 통째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땅의 군마의 발굽소리와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지축을 흔들고 지면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해 전에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호주의 힐송이라고 하는 한 예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약 10,000명의 사람이요 동시에 그 건물에 뛰자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릴 정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와 말들이, 병거가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그 블레셋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냐면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놓칠 만큼 두렵다는 것이에요. 힘을 잃어서 내가 잡고 있는 내 자녀의 손을 놓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녀의 손을 놓을 만큼의 그 두려운 소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소나기에 힘이 풀려서 자녀를 놓칠 만큼이요. 속수무책으로 피하다 보니까요, 자녀의 손을 놓쳐도, 잊어버려도 그 자녀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할 만큼의 두려움의 소리로 바벨론이 블레셋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도로, 전혀 다른 강도로 심판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해요. 모든 도움을 끊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섬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까지 진멸시켜서요, 완벽하게 블레셋을 심판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갑돌섬은 블레셋이 일어났다, 블레셋의 그 기원이 되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멸하신다는 것은 블레셋의 그 뿌리, 그 근원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면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리고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라면 피할 곳이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약탈이라고 하면요, 피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나거나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아스글론이 파괴됩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에서 가장 큰 두 도시예요. 이 두 도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완벽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에요. 마치 물과 같이 임하여 모든 곳에서 피할 길이 없으며,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칼이 임하여 모든 사람을 치니 피할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하는 행위가 있죠. 자기 몸을 해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아합의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그 사람 바알의 제사장과 아스타롯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850명과 전쟁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장면 가운데 기록되었던, 그들이 예배했던, 그들이 제사했던 방식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신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 몸에 자해를 하는 것이요, 칼로 긋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너의 몸을 해야겠느냐?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방 신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궁금하게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숨겨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모스 1장 6절 가운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다른 이방 민족에게, 특별히 에돔 민족에게 포로를, 그 노예로 파는 것이에요. 얼마의 돈을 받고 헐값에 넘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팔려가는 것을 눈을 뜨고 보시기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겠는가? 과연 기쁘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땅 안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당시에 보았을 때는 블레셋의 힘이 세세무궁토록 집권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습니다. 다 이기고, 다 멸망시키고, 다 정복하고 블레셋이 세상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누구 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분명히 악인인데 악인이 흥하는 것이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전도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시편에서 아삽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맞습니까? 의인인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런 악인은 하나님 잘 되는 것이 형통해 보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이런 합당한 의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악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학 논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그 의인의 삶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멸망당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항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들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항소할 때에 우리 눈으로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블레셋이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블레셋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기억하신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의인을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는요, 이 의를 의로울 의가 아니라 뜻의로 해석해서 이 의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 그냥 단순히 성실한 사람 정도에서 그치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겠다라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세상은 다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학 논리를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정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지혜자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다, 나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 가운데 임하는 그 진노와 엄중한 심판, 우리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을 살아가면 됩니다. 블레셋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삶을 정반대로 떠나서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이 성공한 논리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그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심판과 진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유제일교회 저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복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저 아들을 보니, 저 딸을 보니, 저 성도를 보니, 저 집사를 보니, 저 권사를 보니, 저 장로를 보니 내 그 하늘에 있는 복을 쏟아 부어주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 그 은혜의 명령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힘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고 의인의 길, 의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잠시는 형통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블레셋 가운데에 모든 뿌리까지 진멸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죄악의 길에 선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의 문을 닫는다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문을 닫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삶,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힘을 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주의 보좌 앞에 머무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흥왕하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다 라고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이 가득했던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으로 완벽하게 진멸하여 지금은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지도 않는, 찾아볼 수도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의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면 조금도 닮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길을 떠나 오직 모든 것의 의가 되시는,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의 문을 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의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